몇 년 전에 휴대용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그냥 파일로 남겨두기엔 아깝다,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인화해서 작은 액자에 담았습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난 가정의 공통점 중 하나가 집에 걸려있는 사진들이 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훌쩍 커버린 자녀들의 아쉬움을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매일 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아이를 보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얘가 언제 이렇게 컸어요? 부모는 매일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이는 매일 자랍니다.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말이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에 맹간이가 한국 다녀와서 거의 2달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양팔을 벌리면 누구에게나 방긋 웃으며 안기던 그 맹간이가 낯을 가려요. 그리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 맹간이를 보면서 제가 맹간이가 자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혼자 야무지게 밥을 먹는 것을 보니까 못 본 사이에 맹간이가 훌쩍 커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자라게 합니까? 부모가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니까 부모가 아이를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키를 1cm라도 직접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빨리 자라기 원해서 부모가 매일 밤 아이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잡아당겨도 아이의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이만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돌볼 수는 있지만 생명 자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모는 돌보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비유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농부가 뿌린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떨어진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치웠어요. 사단이 빼앗아 갔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였죠.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사방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등경 위의 등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빛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내 삶의 높은 곳에 두고 말씀이 내 삶을 비치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비유 중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비유인 등경 위의 등불은 말씀의 빛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 빛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심긴 말씀이 어떻게 자라나고 등경 위의 등불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위해서는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뿌려집니다. 씨를 가지고만 있으면 씨가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지 않고 그저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어도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직장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이웃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열매도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우리가 씨를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자녀를 자라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조급함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밤낮 자고 깹니다. 농부가 그냥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농부는 농부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논을 살피고 필요하면 논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집에 와서 잠을 자죠. 농부는 해가 뜨면 깨고 해가 지면 자면서 농부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농부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이에 씨가 나고 자랍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싹을 내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교자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그 영혼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전도자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치운 것 같아도 뿌려진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새를 통해 어디론가 날아가서 또 변이 되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눈물로 뿌린 씨앗은 어느 순간 싹을 냅니다. 씨를 뿌린 농부조차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국 문화 중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근현대사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빨리 산업 기반을 일으켜 국가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수출하고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립니다. 대표적인 빨리빨리 문화로 한국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닫힌 버튼을 본능적으로 눌러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 안전띠 불이 꺼지기도 전에 일어나 짐을 챙겨 복도에 이미 서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니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죠.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일본을 가야 되니까 엔화를 바꾸기 위해서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는데 전광판에 띠 울리잖아요. 대만 사람들은 2번 지나야지 움직여요. 그거 보면서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좀 기다리고 있지. 뒷사람 좀 생각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제가 그래요. 드라마를 봐도 어떻게 해요? 정상 속도는 만족하지 못해요. 1.25로 봐야지 그래도 보는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사회를 눈부시게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주었습니다. 늘 바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기에 많은 한국 사람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속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안정 불감증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빠른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는 느림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림의 미학을 상실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바라보며 내일을 쉬게 하는 물멍이 유행합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인은 오늘 뜨겁게 기도했으면 바로 내일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즉시 변화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을 넣고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처럼 자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중국 선교와 대만 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빨리 나타나요. 대만 선교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반쯤 열려 있어요. 신학교에서 수업할 때, 예배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 영혼의 마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만 사람이 친절하지만 그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할수록 덜 친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만에서 한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것처럼 대만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랍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조급함으로 흙을 파서 씨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낮 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땅속에 묻힌 씨가 보이지 않아도 씨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농부는 걱정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잡니다.
농부가 밤새 잠자지 않고 걱정한다고 씨가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밤에 잠을 자야 다음 날에도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밤새 불안하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뿌린 씨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뿌린 말씀의 씨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씨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씨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힘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저절로 자동으로 맺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없이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질서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억지로 씨를 자라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씨 안에 있으면 씨가 자랍니다. 생명을 품은 씨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씨가 곡식까지 되기까지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삶이 변화돼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바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쁜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의 시간 없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장로님과 같은 신앙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강아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땅에 뿌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싹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자라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충실하게 익은 곡식이죠. 서로의 성장 단계가 다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목회자의 속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속이 터지는 것이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그 씨를 밟거나 아니면 한참 자라는 이삭을 꺾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라지 않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싹은 이삭으로 자라야 하고 이삭은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야 합니다.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괜찮아. 평생 자라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장기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가 걱정하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자라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4월보다 5월에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2025년보다 26년은 이웃사랑을 좀 더 실천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단순한 외형적 성장이 아닙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커지고 내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지는 것,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의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어리석은 농부가 모내기를 한 후에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서 논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논에 벼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자기 벼는 좀 덜 자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농부가 국리 끝에 벼에 순을 잡아 살짝 빼보았더니 벼가 약간 더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벼의 싹을 하나씩 잡아당겨요. 집에 들어온 농부는 가족들에게 하루 종일 벼의 순을 뽑느냐고 뽑아서 올리냐고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기겁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논에 가보니까 벼가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농부가 벼를 자라게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벼를 망쳐버렸습니다. 이 고사가 발묘조장, 그리고 또는 송나라 사람이 풀을 뽑는다라는 뜻의 송인발치라고 합니다. 발묘조장을 조심해야 해요. 빨리 성장시키겠다고 억지로 잡아당기면 뿌리가 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급함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충실한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고 추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추수입니다. 지금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하지 않을 뿐이지 낫을 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농부의 소망은 추수에 있어요. 추수가 있기에 농부는 힘들어도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바라며 농부는 땀 흘려 오늘도 일합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추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수는 소망이면서 동시에 심판입니다. 추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거절한 사람, 빛을 보고도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 끝까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에게 추수의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비록 땅 속에 들어간 씨는 보이지 않지만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도 하나님이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작아 보이고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자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립시다. 오늘 내가 뿌린 씨가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싹일 수 있고 아직은 이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뿌린 말씀,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섬긴 헌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의 때에 열매로 거두실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